할렐루야. 이번 시간에 말씀을 통해서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기도하십니다. 사랑하는 이 시간에 우리가 말씀 앞에 섭니다. 시간의 마음을 열고 겸손히 말씀을 듣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말씀에 받은 교훈과 진리로 우리 삶에 적용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생명의 양식을 먹을 수 있도록 성령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오늘 본문 말씀 보면은 예수님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르고 또 많은 표적을 행하시면서 예수님께서 가난한 자들을 도우시고 병든 자를 고쳐주시고 많은 영혼들을 세우시고 위로하시고 그런 사역들을 하셨어요. 그런데 오늘 16장 전반적인 말씀 우리가 지나갔지만 이 한 장 전체를 살펴보면 맨 1절부터 쭉 보면 사두개인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그들이 찾아온 목적은 예수님을 인정하거나 예수님께 은혜를 받으려고 온 것이 아니고 어떻게 하든지 예수님을 책잡고 예수님을 공격에 빠뜨리려고 그렇게 찾아와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많은 이적과 기사를 통해서 병든 자를 고치시기도 하고 또 광야에서 5년이의 그런 기적적을 행하시면서 사람들의 양식을 육체적인 양식, 영의 양식들을 나누시면서 예수님께서 많은 이적들을 통하여서 예수님의 예수님 되심을 나타내고 그런 상황 가운데 계셨지만 이들은 오늘도 주님 앞에 찾아와서 요구하는 그런 형태의 모습이 무엇이냐고 한다면 우리에게 표적을 보여달라, 더 큰 기적을 행해달라. 정말 내가 당신이 예수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라면 더 우리가 확실히 알 수 있는 그런 표적을 그러면서 계속해서 구하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에 믿지 않고 믿을 수 없는 사람들은 자신들의 생각으로 가득 차서 받아들여지지 않고 그러고 있는 사람들은 아무리 옳은 이야기나 아무리 합당한 것을 보고 들어도 깨달을 수 없고 그들은 이해할 수 없고 받아들이려고도 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들을 향해서 책망합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뭐라고 공격합니까? 제자들에게 권면하기를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제자들은 그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모르고 먹을 양식 때문에 본인들이 염려하면서 떡을 가져오지 않아서 우리가 식사해야 되는데 가져가지 못해서 염려하면서 예수님의 말씀을 그렇게 받아들이고 있어요. 누룩을 이야기하시는 예수님, 그 말씀이 정말 사두개인과 바리새인들의 잘못된 교훈을 예수님께서는 비유적으로 말씀하시면서 그들의 누룩을 조심하라고 하였는데 그들은 이해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설명해 주시고 깨우쳐 주셨을 때 제자들은 그것을 그때서야 알아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자기 입장에서 왈가왈부 여러 가지 의견들이 분분하고 말들이 많은 것들을 알고 계셨어요. 그런데 이날에 예수님께서는 어떠한 마음을 잡으셨는지 제자들에게 오늘 본문의 말씀 전으로 보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라고 질문하시면서 그 질문하시기에 앞서서 바깥에서 도대체 사람들이 나를 뭐라고 하느냐, 나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느냐,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이야기하죠. 그래서 더러운 엘리야라고도 하고 또 세례 요한 선지자와 같다 여러 가지 분분한 그런 이야기들을 하면서 제자들이 이야기하실 때 예수님의 질문의 목적은 세상 사람들이 사두개인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비방하거나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자기들이 잣대대로, 자기들이 어떤 가치관대로, 자기들이 기준대로 이야기하는 것에 정말 궁금증을 갖고 계시거나 호기심, 궁금해서 물어보신 것이 아니라 제자들에게 올바른 자신에 대한 어떤 올바른 생각들을 다시 한번 확고히 할 수 있도록 이끄시기 위해서 그런 질문으로 문을 여시고 유도하셨다라고 본문의 어떤 모든 상황들을 살펴볼 때 그렇게 생각되어집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는 질문에 이어서 제자들에게 이야기하기를 그러면 본론으로 들어가는 것이죠.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유명한 베드로의 고백 아닙니까? 베드로는 어떻게 이렇게 정말 멋있는 고백을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왜 했는지 어떻게 했는지도 오늘 말씀을 살펴보면 다 나와 있죠. 베드로가 고백하기를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멘. 우리가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유일하신 독생자이시고 그분이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를 믿고 따르고 그것을 인정하기 때문에 오늘도 이 자리에 나와서 그분 앞에 예배하고 그분 알기를 소망하고 그분의 뜻을 더욱 살피고 부지런히 깨닫기 위하고 또 그런 깨달은 대로 주님의 뜻을 따라서 살아가기를 애쓰며 살아왔고 또 앞으로 남은 생에도 그렇게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하튼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세상 사람들이 자신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그리고 제자들 향해서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하시면서 자신의 존재에 대해서 자신에 대해서 정확히 다시 한번 짚고 넘어가고 이야기하고 또 교훈을 주시고 깨닫고자 제자들에게 깨달음을 주시고자 말씀하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시대에도 예수님을 눈으로 보고 손으로 만질 수 있어요. 요한사도의 말씀처럼 기록된 말씀처럼 우리가 눈으로 본 바요 손으로 만진 바요 함께 하면서 기적을 행하는 걸 보면서 예수님이 직접 자증하시면서 말씀하시고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이야기하시면서 또 그것에 합당한 행위들을 보여주시면서 나타내시면서 그렇게 그런 행보를 하셨지만은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을 예수님으로 다 받아들이고 구원자라고 다 인정한 것은 아니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그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바리새인들은 자신들의 교훈과 전통에 빠져서 하나님의 말씀보다 아브라함의 장로의 유전들 어떤 자신들의 어떤 그런 행하면서 기록하고 전통으로 세워진 것들 그런 것들은 본질이 아닌 가지이지 않습니까? 본질은 하나님이고 진리이고 어떤 그런 것들이 본질이라고 한다면 가지는 그런 본질들을 더 드러내기 위해서 있는 것인데 오히려 주객이 전도되어서 본질은 회파되어지고 본질은 저리 내려놓여지고 유대의 전통이나 장로의 유전이나 어떤 아브라함의 교훈이나 다 귀한 것들이에요. 그런 것도 하나님을 잘 섬기고 서로 또 잘 협력하여 공동체를 이루어서 하나님을 잘 섬기면서 믿으면서 그렇게 선민으로서 살아가라고 그래서 그렇게 하나하나 만들어 놓은 그런 것들이지만 그런 것들이 오히려 너무 앞세워져서 하나님을 하나님적에 인정하지 못하고 하나님이 얼마나 답답하셨으면 친히 이 땅에 오셨는데 육신의 옷을 입고 오셔서 주님이 자신들 앞에 나타나셨는데도 그런 것들을 인정하지 못하고 받아들일 수 없는 어떤 세상의 교훈과 풍절에 빠지고 전통에 빠져있는 어떤 그런 바리새인들의 모습이 있는 거 아니에요. 또 현실의 어떤 명예와 그런 것들에 너무 집착하고 정치적으로 많은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었던 사두개인들은 그들은 영생도 믿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을 인정할 수가 없어요. 네, 주님은 영생을 이야기하셨고 다시 살아날 것을 이야기하셨고 부활을 이야기하셨고, 그러니 사두개인들이 예수님을 인정할 수 있겠습니까? 진리가 진리로서 자신들 앞에 나타나면 그것이 진리인 줄 알고 받아들이고 그것을 인정하면 되는데,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가치관, 잘못된 교훈들, 그런 풍조들을 가지고, 그리고 그것을 놓쳐버리면 자신들이 살아가는 어떤 목적과 의미, 그리고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기득권, 또 정치적으로 누렸던, 사회에서 누리고 있는 어떤 지위, 이런 것들이 흔들릴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에 얼마나 큰 마음을 쏟고 있겠어요. 그러니 예수님의 말씀이나 예수님의 존재나 그것들이 그렇게 퍼져있는 그 누룩 가운데 들어갈 수 있겠습니까? 뿐만 아니라 다른 많은 사람들도 예수님에게 와서 그저 좋은 사람, 또 예수님은 누군가 호기심으로 많은 무리들이 늘 예수님을 따라다녔지만 그 많은 무리 가운데 정말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올바로 알고 인정하고 그분이 그리스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분을 만나면 내가 구원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 구세주 예수로서 받아들이는 사람들은 많지 않았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전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 시대도 그렇고 지금도 얼마나 많은 교훈과 가치들이 교회 안에 와서도 뭐 집사인데 또 혹은 장로인데도 뭐 철학이 그냥 철학이 아니고 뭐 어떤 철학이라 해, 그거 전 보는 것하고는 다르지만 그 철학 있잖아요. 이렇게 철학관에서 이렇게 하는, 그러면서 운을 따지고 기운을 따지고, 저는 깜짝 놀랐어요. 이렇게 가정 예배를 드리러 이제 어떤 집에 신방 예배를 드리러 가는데 꼭 한 장로님이 그렇게, 물론 신앙이 남을 판단하면 안 되지만 신앙이 깊어서 뭐 장로가 됐다 안 됐다 그렇게 장로기 때문에 신앙이 좋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는 없어요. 그렇지만은 기본도 안 돼 있는 어떤 그런 모습들이 있다는 것. 모든 것이 그런 건 아니지만 그런 부분들, 정말 중요한 진리의 문제, 구원의 문제, 하나님이 누구신지, 예수님이 누구신지, 기독교가 무엇인지 그런 본질들이 정립되지 않아가지고 오늘 이야기하고 점을 이야기하고 막 이런 것들을, 그래서 교회 안에서도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살지만 정말 어떤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는가에 따라서 정말 참 신자인지 예수님을 예수로 구세주로 고백하고 살아가는 그런 성도가 있는가 하면 그렇지 않고 그냥 언저리에서 머무는 그런 신앙도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어떻게 인정합니까? 나눌 수 없어요. 수많은 세상 사람들은 자기들 방법을 인정해요. 몇 가지만 살펴보면 먼저 그냥 역사 속에 한 사람, 예수님도 인간이지 예전에 있었어. 2000년 전에 그냥 예수라는 그런 분이 있었대. 뭐 그렇게. 근데 무슨 구세주고 하나님의 아들이고 무슨 말도 안 되는 뭐 그렇게 그냥 하는 그런 분들도 있고, 또 나름대로 조금 알아서 지식적으로 이렇게 인정하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데 땅 가운데 오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고 이런 죄를 져가지고 예수님이 친히 하나님이 직접 오셔가지고 그분은 독생자이신데 그분을 믿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알고 있는 사람, 그렇게 인정하고 그분은 참 좋은 분이야 라고 인정하고 하지만 자신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왜 우리에게 중요하고 왜 예수님의 가치가 인정되어지고 예수님을 예수님으로 섬기고 살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가장 큰 것은 바로 1대1로 내가 하나님 앞에서, 내가 주님 앞에서 주님의 주님 되심을 인정하고 베드로의 고백처럼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오신 것을 인정하는 내 개인적인 체험과 고백과 믿음이 있을 때 그때부터 우리는 정말 주님의 믿는 신자라고 이야기할 수 있고 성도라고 이야기할 수 있고 또 더 나아가서 그런 주님의 뜻대로 살아갈 때 우리는 주님의 제자가 되는 것입니다.
시몬 베드로가 이런 놀라운 고백을 했는데 정말 믿음이 좋아서 고백을 했는지 우리 뒤에 말씀 보면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제가 16절 다시 한번 읽고 말씀을 준비하겠습니다. 16절에 보면 시몬 베드로가 예수님의 질문을 받아서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라고 물으실 때 시몬 베드로의 고백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님께서 대답하시죠.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는 내게 알게 한 이는 벼룩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여러분 주님을 주님으로 고백할 수 있다는 사실은 큰 복이에요. 여러분 주님을 주님으로 인정하시죠? 주님을 메시아로 고백하시죠? 그 고백이 여러분 자신의 고백인 것 같지만 오늘 말씀에 베드로의 이 고백이 어디서부터 왔다라고 했습니까?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만드시고 인정해 주시고 하나님의 빛이 하늘의 빛이 우리의 마음을 밝혀주고 우리의 생각을 밝히 만져주실 때 우리는 그렇게 참된 고백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의 경주를 하고 선한 싸움을 하고 애쓰고 몸부림치고 진짜 살려고 노력하지 않으면 그냥 우리를 위협하는 많은 이 세상의 풍조, 가치관, 교훈 그런 데에 따라서 그래 하고 고개를 끄덕이고 같이 이렇게 맞장구를 치면서 열린 마음으로 좋게도 하겠죠. 그러다 보면 우리는 주님과 함께하고 늘 주님 앞에 주님과 관계된 모든 일 속에 머무르고 있는 것 같지만 실상은 주님을 부인하는 그런 사람으로서 우리가 살아갈 수도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영적으로 좀 인간해줘야 되는 필요가 있다라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이 주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주님이 스스로 앞으로 어떻게 될 일들을 고난받고 어떻게 되어지고 그리고 너희가 그런 고백을 우리가 주님 앞에 고백은 하지만 그 멋진 고백 아름다운 고백을 하지만 그 고백을 뒷받침해주고 인정하는 것은 바로 행위가 뒷받침해줘야 된다고 하는 것이에요. 예수님의 용어는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라고 하셨어요. 예수님이 인정하고 구주로 고백했으면서 자기를 부인하지 못하는 사람을 많이 봤어요. 참 피곤해요. 본인도 힘들고 주변 사람들이. 그렇지만 자기를 부인하고 예수님을 인정하고 그리고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겸손하게 따라가는 그곳에 기쁨이 있고 주님을 믿는 다른 복에 무슨 복이 더 필요 있어요? 가장 큰 복이 우리에게 주어졌잖아요. 예수님을 우리가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주님이 나의 메시아가 되심을 알았고 주님이 내 마음을 밝히 열어주시고 만져주셔서 주님을 주님으로 인정하고 살아갈 수 있게 해준 이 자체부터 우리는 우리 삶의 그 중심이 서 있는데 그 외의 것들은 가지잖아요. 그래서 그 가지 때문에 본질을 잃어버리는 그런 미련한 사람들이 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드리고 오늘 우리가 그 주님, 메시아이신 주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이 기뻐서 보이지 않습니까? 또 방송을 통해서 많지는 않지만 또 이 방송을 들으신 믿지 않는 사람, 초신자인 분들도 계시겠지만 정말 주님이 어떤 분이신지 올바로 알아가기를 애쓰시고 주님이 나의 구세주로서 주님 대신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경계까지 이르시기를 권면드립니다. 그렇게 기도하십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은 말씀을 통해서 주님이 어떤 분이신지, 세상 사람들이 어떻게 주님을 생각하는지, 제자들을 향해서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라고 그 질문을 우리 각자가 스스로 각자에게 던져봅니다. 하나님, 너무나 쉽게 주님을 주님이라고 고백하면서 우리의 삶에서 얼마나 많은 주님을 부인하고 외면하면서 살았는지 겸손히 돌아보게 하시고 이제 이 순간 이후로 남은 생애를 통해서 주님의 주님됨을 인정하고 주님의 구세주됨을 선포하고 노래하며 남은 생애가 주님과 동행하고 나를 부인하고 나에게 주어진 십자가를 지고 겸손히 주님과 동행하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성령님 함께 해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